여러분, 미국의 석유왕 누굽니까? 록펠러라고 있죠.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죠? 한때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록펠러가 1913년 무렵에 그의 재산이 얼마냐 하면 약 9억 달러 했다고 그래요. 9억 달러. 이 당시 미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오늘날의 9억 달러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아주 엄청난 그런 부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다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상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집이 없을 때는 작은 집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하면서 작은 집을 가지면 또 넓은 집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가 없을 때는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차가 생기면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고 마침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이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악의 뿌리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 누굴까요? 진짜 부자가 누굴까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집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런 부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여는 소유를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여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 참된 부여인가? 무엇이 참된 부여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부여자가 되려면 잘못된 경건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하여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비방하며 악한 생각을 품는다라고 바울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악하고 못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경건한 건 아니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싸울 수가 있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죠.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장사 속으로 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사 속으로 큰 교회만 찾아가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 잘 믿으려고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교회를 찾아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다른 교훈. 예를 들면 이런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무조건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헌금 많이 하면 몇 갑절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몇 갑절로 복을 받는다는 소리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말들이.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사업이 무조건 잘 된다. 믿음이 좋으면. 이런 말도 성경에 없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가 번쩍하면 안 됩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말이 번쩍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은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많이 부패하게 만들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복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결단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돈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 믿음도 흔들려 버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욥의 믿음 잘 알죠? 욥의 믿음이 그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욥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부여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이 더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려면 이 잘못된 경건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참된 부유는 무엇이냐? 자족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족이 무슨 말입니까?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라, 일하지도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족은 무엇이냐 하면은 욕심부리지 않고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족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울은 늘 가난하게 힘들게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위대한 바울도 자족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해야 하는 거 알죠? 가난해도 불평할 수 있고 부자가 돼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해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과 또 부자인데도 자족하지 못해서 늘 부족하다고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냐 말이에요. 누가 더 부자입니까? 자족하며 사는 사람, 가난한데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하고 억만금이 있는데도 부족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채워야 돼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자족하는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흔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그 말씀 잘 알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그 부자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을 쌓을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더 큰 창고를 지고 평생 즐길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풍족하게 이제 창고에다가 양식을 쌓았으니까 먹고 쉬고 즐기자니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하나님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 그렇다면 어리석은 이유가 뭘까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고 창고는 준비했는데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은 많이 벌고 곡식은 많이 쌓아두고 그렇지만 자기 영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영혼에 대한 준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8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지고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 있죠. 없는 것만 나는 뭐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대로 있는 것을 따지는 사람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도 없고 그런 거 없는 거 갖고 따지지 말고 나는 가난해도 뭐가 있고 나는 아직까지 뭐가 있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죠.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다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문 권사님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이성재 권사님도 그렇고 교회 가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진정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부유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단순히 부자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엄청 필요하죠. 요즘은 움직이기만 해도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정을 돌볼 수도 없고 사람 구실을 할 수도 없고 살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죄가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되네. 나는 바꿔 말하면 돈의 노예죠. 돈의 노예가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돈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죠.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소유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이 사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결국 돈 때문에 믿음까지 팔아먹어요. 이래서 이제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끌고 가는 과정이 잘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처음에는 조금만 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시험과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돈에 대한 욕심은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죄는 아닌데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욕심이,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돈을 많이 가지면 근심이 없어질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지만,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근심하고,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남보다 돈이 적을까 근심하고,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돈에 잡혀 먹게 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고 모든 걸 다 돈으로 생각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오늘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가, 하나님이 중요해.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게 돈의 그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돈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욕심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짠돌이 짠순이가 되지 말고 서로 베풀고 나누어야 되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눔은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돈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의 소유를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 자체가 죄가 아니고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자족할 줄 알고 그 돈을 잘 사용할 줄 알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부자냐? 너는 정말 부자입니까?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다르지요.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잘 알죠?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돈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돼야 되죠.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재산도 명예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이러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가졌기에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